자, 갈라디아서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처음 그 시작입니다. 시작. 바울의 그 인사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지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한 교회에 쓴 게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한테 바울이 썼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원래 대단한 사람입니다. 일단 혈통으로는 순수하게 100% 순수하게 혼합되지 않은 100% 유대인, 철저하게 베냐민 집안 사람.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특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3대 스승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의 문화생 수제자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이고,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율법에 대해서는 흠잡을 것이 없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단지 그것뿐만 아닙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대인이라 대단해도 결국은 그 거대한 로마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혈통으로는 완전히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도 사도행전에 보시면 천부장은 자기가 돈 주고 샀다고 그랬고, 시민권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유대인일 뿐 아니라 율법에 정통한 뿐 아니라 헬라나 로마 지성인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데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사도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도. 자, 사도가 뭡니까? 사도는 대단한 사람이죠. 아닙니다. 사도는 간단하게 말하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아포스톨로스가 보냈다는 거기서 나온 단어가 사도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냄분입니다. 보냄분. 그러니까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할 일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명입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 힘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신 분의 종이죠, 종.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으로서 너희들한테 뭐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단지 보냄받았다. 자, 그래서요, 근본적으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내신 분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보내심 받은 종으로, 노예로 편지를 씁니다. 그 사도의 권위는 사도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보냄 받은 사람의 권위는 보냄 받은 사람 자신에게 있지 않고 보내신 분의 권위에 있습니다. 왕이 보내면 왕의 권위를 갖는 거고, 아버지가 술신부를 시키면 아버지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냄받았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보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위는 보내신 분의 권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여기 사람으로부터도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거죠.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셨을 때 그 뜻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전에도 한번 나눴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딱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적지가. 그게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목적지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모든 과정을 준비하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12사도를 택하셨지 않습니까? 12사도를 택하셨죠. 자, 왜 택하셨나요? 자, 두 가지 사실. 자,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성공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모세처럼 또는 뭐 그 이상으로 막 엄청난 권능으로 막 백마 타고 오셔서 막 정복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할 자,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려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두 번째,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인데 이걸 하시기 위해서 그 전에 하나 더 준비하셔야 될 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증인들을 주셔야.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바로 하신 게 뭐냐면 12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로, 십자가의 증인들로 준비시키시는데 어떻게 준비시키셨습니까? 자, 12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와, 다 12명 됐냐? 와. 자, 너희들은 내 제자고 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다. 알았냐? 예. 나는 이제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죄를 위해서, 자, 이사야 53장 알지? 이렇게 해서 내가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죽고 부활할 거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서 전해 하면은 절대로 못 전해. 절대로 못 전해. 다 도망가버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번도 얘기 안 하시고, 이 말씀 안 하시고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불러다가, 자, 받아 적어. 내가 누구냐? 메시아인데 여러분 생각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진짜 인류의 구세주, 십자가에서 죄를 사. 이렇게 받아 적어. 자, 외워. 외우되 그냥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외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말씀도 풀어 설명해 주시고, 또 병자도 고치시고, 안지병도 일으키시고, 무리도 걸으시고, 어린아이도 품으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머리로 이분이 메시아다, 구세주다로 아는 게 아니라 전 인격으로 체험하도록 도우셨습니다. 3년쯤 지나니까 이제 됐다 싶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상 무리들이 따라오니까 갈릴리 저쪽 북쪽으로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셔. 제자들과 따로 수양회를 가셨어요. 수련회를. 그리고 제자들만 있을 때 이제 한번 시험을 보셨죠. 테스트를 하셨죠. 자,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더냐? 뭐 선지자라고 하고 뭐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통과하기 위한 것이고 핵심,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바로 그냥 처음에서 알았으니까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딱 고백하는 순간 처음으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왜? 증인들이 준비가 끝났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 증인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12명이 뽑혔지만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팔고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새로 뽑죠. 그래서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물론 뭐 저는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마띠아도 아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이거는 성경이 아니니까 이거는 인정 안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이거 제 개인적으로는 그 12번째 사도가 바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보낸 분의 사명이 있고 권위는 보낸 분에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도의 사명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사는 이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그 결혼이 생긴 사도를 뽑잖아요. 뽑을 때 뭐라고 했느냐?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자,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을 부활하심을 증가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셔서부터 쭉 하시다가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날까지 이때 예수님과 계속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사도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요, 요 사도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그래서 사도죠. 그런데 두 번째, 아주 광의의 넓은 의미에서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 똑같습니다. 자, 증거할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고,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살지 않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진 않았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그 당시 사도들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 그들의 증거를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개인의 상에서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증거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죠. 우리도 단순히 들었을 뿐 아니라 내 생애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들이 이 사실을 이 땅에 살면서 전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도 사도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명을, 이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하는데, 나는 뭐 이렇고 나는 뭐 로마 시민권자고 뭐 어쩌고 율법이 어쩌고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요. 나는 예수님의 이 증인, 부활의 증인,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편지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람들로부터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옵니까? 예.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예. 그러나 사람들 어떤 조직 제도 속에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그 도구일 뿐이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셨죠? 지금 보죠.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다? 두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바울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알았을 때 이거 이제 그 예수님 믿는 무리들, 제자들을 이제 완전히 이단으로 생각했죠. 무슨 메시아가 뭐 어떻게 그렇게 연약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 이제 이 지구상에서 말살의 대변을 될 이단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다메섹에서 이제 그 집가라는데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 성도가, 형제가, 제자가 기도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나타나시죠. 참 예수님은 진짜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 내용 우리 아시죠? 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거 참 얘기가 많은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눈이 멀어서 여기 시몬의 집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라.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나니아가? 왜 눈을 뜨게 합니까? 그 사람은 우리 핍박하는 자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핍박하는 자들이 눈 멀어서 더 잘 됐네요. 이제 교회 핍박도 마음대로 못할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니다. 그는 내가 나를 위하여 이방을 향해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하셨죠. 이게 너무 다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많은 핍박을 받아야 하리라. 자,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요, 아나니아처럼 봅니다. 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과거에 일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봅니다.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는 자니까 눈 멀어서 잘된 건데 왜 눈을 뜨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보시죠? 과거를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장차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미래를 가지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엄청난 소망 가운데서 그를 보셨습니다. 저희에게도 우리 형제자매 서로를 정말 이런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여기서 하나 교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목사님께도 많이 나눴지만, 예수 믿기 전엔 사울이고 예수 믿은 날 바울이고, 교만한 사울인데 뭐 작은 자 겸손한 바울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반발했어요. 바울도 이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이, 특히 헬라인들이 예수님 바울 따라오면서 더 설명해달라. 그래가지고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는 이방인들을 가노라 하면서 이방인을 향해서 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히브리 이름 사울을 안 쓰고 바울이라는 헬라 이름을 쓴 겁니다. 왜냐면 대상이 이방인들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사울이 바울로 바뀐 게 아니라
예. 유대인들 속에서는 사울이라는 유대인 이름을 쓰고 다른 이방인들 속에는 헬라인 이름 바울을 쓴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라고 그랬죠? 처음 1차 성경에 갔을 때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이 이렇게 되죠. 예. 어쨌든 다시. 예.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아나니에게 말씀하셨어요. 예. 바울은 그 부르심이 너무나 선명한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공인받는 과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건 큰 의미는 없었어요. 근데 왜 그 과정을 했느냐? 처음에 갔을 때 베드로를 못 만나고 야고보 사도를 만났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예. 왜 했느냐? 다른 성도들에게도 덕이 되기 위해서 한 것뿐입니다. 실제 자신의 권위는 예수님께서 이방인 사도라고 딱 하신 겁니다.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이 올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권위는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내가 만났던, 내가 경험했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인 삼으시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죠. 이 권위를 붙잡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 누구시냐?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 예. 오늘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막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고 교회의 권위, 초대교회 권위, 사도들의 권위도 승복했죠.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첫 번째, 그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로 왔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현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죠. 예,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했을 때도 있어요. 대통령, 윤석열. 어떻게 다르죠?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통령 윤석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거 아니에요? 예? 자, 어떻게 다르죠? 윤석열 대통령 하면 대통령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윤석열 이분이 대통령이다.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대통령 윤석열 하면 이분이 대통령인데 강조점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개인에게. 예를 들어서 뭘 좋아하고 이런 그분 개인에 대한 거. 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 예수는 마태복음에 나온 것처럼요. 예수와 히브리어로 예수와 야샤 구원하다라는 뜻에서 나온 구원이라는 뜻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그분의 성함이 이름이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와.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메시아죠. 메시아, 마사, 기름 붓다. 그래서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 선지자, 하나님부터 말씀 받은 분.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우리의 죄를 다 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래서 구세주이신데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자,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 그 앞에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가.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이런 거죠. 관사가 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세주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구약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인데 무슨 약속?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를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과 같은 그러니까 다윗이 진짜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의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래서 한 메시아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지 않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것처럼 인류의 구세주가 오셔서 출애굽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은 은 20냥의 형제들한테 팔렸죠. 예수님은 은 30 팔리셨죠.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장차 오실 구세주가 이러이러한 모습일 거다. 계속해서 전체가 다 약속이고, 요셉도 하나의 그 예수님의 구세주의 메시아의 모델, 모형.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할아버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이 속에 나타난 약속, 하나님의 약속, 구세주 보내신다. 그걸 가르치고 죽고, 그 구세주를 가르치고 기다리다가 죽고, 또 그 아들이 배워서 가르치고 기다려 죽고 계속 왔습니다. 사도들이, 바울이 발견한 게 뭡니까? 그 메시아가 바로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도들이,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열어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 딱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다. 그 구원자시다. 이 사실을 전한 거죠. 처음에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저 이단이라고 다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구약을 통해서 배웠던, 알고 있는 메시아는 모세처럼 막 와서 막 큰 권능으로 막 다 때려부시고 해방시킬 걸로 생각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전했을 때,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진짜 만나고 다시 다소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구약을 다시 받죠. 다시. 그리고 제대로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예수님 바로 메시아시구나. 이걸 깨닫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죠. 자, 로마 제국 내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있고, 유대인들이 많이 있으면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이 없으면 빌립보처럼 기도처가 있습니다. 강가에 기도처가 있죠. 그래서 안식일날 거기에 가면 모여 있죠. 그러면 토라 포션이라고 매주마다 52주인가요? 52주 이렇게 모세오경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안식일날 52주를 읽으면 다 읽을 수 있게, 거기다 이제 예언서도 붙이고 시가서도 붙이고 해서 나눴죠. 그래서 어느 안식일에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이제 읽습니다. 그리고 딱 봤더니 우리 방문객이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인데 유대인 같은데 뭐 할 말 있냐? 그러면 당연히 할 말 있죠. 바울이 나가서 얘기하죠. 인사도 하면서 얘기하죠. 자, 오늘 토라 포션 이거 읽으셨는데 여기 보시니까 바로 메시아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이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좀. 그랬더니 이제 유대인들은 무슨 십자가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죽은 사람이 무슨 구원자냐? 막 돈 던지고. 자기도 알겠죠. 자기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진짜로 더 알기를 원해서 따라하죠. 그래서 이방이 사도가 된 건데. 자, 다시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4장인가 끝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만나셨죠. 예. 근데 예수님 몰라봤어요. 왜 몰라봤냐? 부활하실 걸 상상도 못했으니까. 같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제3면에 살아나리라. 인자가
고난받고 죽입니다 하고 3일 계속 얘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인지 계속 통과. 부활하신 예수 옆에 계시네. 전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단치시죠. 그러면서 미련하고 정말 미련해요. 제가 똑같아요.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십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에서 구약 성경에서 자신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여러 사람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숨어 있는데 갔어요. 그리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만났잖아요. 떡을 떼실 때, 딱 클릭됐죠. 떡을 떼실 때 딱 클릭. 예수님 만났다. 이랬더니 제자들이 안 믿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또 야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으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뭘 하셨냐면 성경 공부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서 자신에 관해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성경책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들고 다니면서 하죠. 옛날에는요 창세기만 해도 한 두루마리입니다. 가지고 다닐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 하나면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자동차 한 대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나 못 갔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외웠어요. 13살 되면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이걸 다 외워야 이제 성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다 외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같이 다니시면서 계속 그 성경 구절들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바로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바로 메시아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초월자이십니다. 인간이 이성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다 알 수 없는 초월자이십니다.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제가 가끔 소개해드린 것처럼 우물 안의 개구리.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 속이 우주죠. 우물 바깥에 더 넓은 세상이 있는 줄 모릅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늘의 별을 보시면 별들이 매일매일 움직이거든요. 돌지 않습니까? 근데 움직이지 않는 별이 있어요. 뭐죠? 북극성. 그래서 바다를 항해할 때나 깜깜한 밤에 다닐 때 북극성 보고 좌표를 잡아서 가죠.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북극성이 우물의 입구다. 우물의 입구. 상상이 되십니까? 이 우리가 광대하다고 생각하는 이 우주가 아마 내가 있는 우물 속이 아닌가. 이 바깥에 엄청난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우주보다도 더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진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 뭐냐면 제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중심으로부터 그분의 실체가 어떤지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성경은 그것이 지혜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무지하고 교만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작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크신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요. 아버지. 그분은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셨죠. 야, 공주 새를 봐라. 먹을 거 쌓아두고 걱정하냐.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다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언제 입을 걱정하냐. 근데도 하나님이 다 아버지가 입히시고 오히려 솔로몬이 막 그렇게 갇혔던 입은 것보다 훨씬 더 화려하지 않냐.
하물며 저런 짐승도 새도 먹이시고 이 풀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저 풀도 입히시는데 너희들을 안 먹이시고 책임이 안 지시겠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 뭐냐면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 예. 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시는데 딱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뭐죠?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 일은 43년인가요? 지어진 성전을 헐고 그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래서 로마서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하셨으니 자,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은 유대사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감히 하는 이거는 그냥 정말 죽여도 그냥 극형에 처해 죽여야 돼. 라는 죄를 뒤집어서 죽였고 자 로마 법정에 빌라도 유대인들 자신들이 죽일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뭐 죄인이라고 해서 죽였지만 로마 법에 의하면 그건 살인이죠. 살인. 그래서 이제 로마 법정에 끌고 가서 죽여야 되는데 로마 법정에 가서는 신성모독이라 하면 이게 살인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뭐 신성모독 하든 말든 그거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즉 로마 황제의 반역자다. 근데 유대인끼리 보면 독립운동가거든요. 제사장이나 이 사람들 볼 때는 독립운동가거든요. 근데 하여튼 무조건 죽이려고 이 작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뒤집어서 죽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저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형을 받아야 될 극형에 처해야 될 정도로 죽어야 되는 살인죄를 그런 죄인다 라고 할 수도 있죠. 또 하나는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아무 힘도 없이 그렇게 무력하게 처참하게 반항도 못하시고 말로도 한마디 못하시고 그렇게 죽으셨냐.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분이 이 우주의 창조주의 아들이신 것을 입증하셨다. 그분이 메시아신 것을 입증하셨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중에 더 중요한, 똑같이 중요한 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계속 신약에서 가르쳐 주죠.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셔서 권능으로 그분이 억울하게 연약하게 죽은 죄의 수가 아니라 원래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완벽하신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것을 입증하셨다. 이게 바로 논리고 더 하나 또 나가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첫 열매라는 건 뭐죠? 계속해서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게 하신 거죠.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하루살이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부활 이후에 영원한 새 생명의 나라를 소유한 천국을 소유한 영원을 소유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존재하고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이 내용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걸 전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들한테 들려온 소식들이 뭐냐면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집어넣어서 복음을 흐트러뜨리니까 이제 이거를 바로잡아 주려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쓴 바울 자신을 다른 거라고 소개하지 않고 보내심 받은 자라고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 받은 자라고 소개하는 바울을 통해서
저희도 좁은 의미에서 사도행전 1장에 나온 사도들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에서 각자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그래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권위로, 그분의 뜻에 온전히 종으로 순종해서, 내 뜻대로 하니라 순종해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딱 하나 해야 될 거 뭐죠? 부활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증인으로 이 사명, 이 사실을 전달하라고 보내신 받은 넓은 의미에서의 사도로 이 땅을 사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신분입니다. 저희도 이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께서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